오직 예수님, 말씀의 능력이 삶 가운데서 경험되어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째 날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신 것은 바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둘째 날 공창 창조는 바로 장차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셔서 믿는 자들을 이끌어 주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새하늘 창조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셋째 날 물과 묻을 나누고 묻에 각종 채소, 풀, 나무, 씨와 열매 맺는 그런 그 나무들을 창조하셨는데 이것이 주는 영적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주는 그리고 지구는 지구상의 모든 동식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해 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도구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모진 겨울의 추위에도 견디면서 꽃망울을 맺고 결국 때가 되면 한겨울에 내리는 눈 가운데서도 꽃을 피워내는 그 동백을 보면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와 그 아름다움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풀과 채소 또 씨, 열매 맺는 나무들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또 이것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셨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하나님께서는 땅과 바다를 나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 말씀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어떻게 됐어요? 그대로 되니라. 다시 말하면 말한 대로 되었다는 그 뜻이죠. 그러면서 10절에 하나님이 묻을 뭐라고 불렀어요?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뭐라고요?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처음 땅은 물속에 잠겨 있었다고 하는 것이 또 학자들의 정설이기도 하죠. 그런데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땅이 드러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질학자들은 지구가 물로 덮여 있다가 융기에 의해서 그 땅이 솟아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증거로 높은 산에서 그 조개 화석이 발견되거나 또 히말라야 같은 높은 고산지대에서 그 암염이 그 채굴되어지는, 다시 말하면 그 소금산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르헨티나 같은 데는 높은 고산지대에 그 소금 바다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듣고 있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자, 시편 104편 6절 이하에 보면 자, 104편 6절 이하에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무엇으로 덮었어요? 깊은 바다로 덮으시네. 물이 산들 위로 솟아 올랐으나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 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8절에 보면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9절에 보면 주께서 물에 무엇을 정했어요?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그 자신이 어떤 과학적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서 이런 글을 쓰면서 하나님의 창조가 사실이라는 것을 뒷받침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물과 무태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학자들에 의하면 이 지구에 물이 70%, 그리고 땅은 몇 퍼센트요? 약 30% 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물, 바다와 강, 이 물이 70%, 또 드러난 땅이 30%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왜 물과 땅이 50대 50이 되지 않고 왜 70과 30의 비율이냐? 그러니까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 물의 비율이 더 커야만이 기후를 조절하고 또 이 식물이 자라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이 지구의 환경이 사람이 살아가기에 가장 적합한 비율이 바로 70대 30이라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뜨거운 태양열이 이 지구에 비칠 때에 만약에 이 바다의 비율이 적게 되어지면 이게 지구가 온도가 상승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의 비율을 높임으로 통해서 태양이 뜨겁게 내리쬐을 때에 그 뜨거운 태양열에 의해서 바닷물이 수증기로 공중에 올라가서 구름을 형성함으로 통해서 그 더위를 막아주고, 또 더 뜨거울 때는 더 많은 그 수증기가 증발되어서 그 많은 구름들이 또 뭐가 돼서 땅에 떨어지고 비가 되어 땅에 떨어짐으로써 땅을 식힐 뿐만 아니라 모든 식물이 자라가는 데에 물을 공급하기에 아주 적합한 비율이 바로 7대 3이라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물은 기후를 조절하고 식물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는데 아주 힘이 되고, 그래서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적합한 환경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바다가 태양빛을 받아들인 후에 적당한 온도를 유지함으로써 식물이 자라게 되고, 그 풍성한 식물을 또 동물들이 자라서 또 그 참 번식하게 되고, 그리고 또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환경이 주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천하의 물을 한 곳으로 모으셨다. 그러니까 이 물은 바로 뭘 상징하겠습니까? 물은 바로 생명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없는 곳은 어떻게 되죠? 물이 없는 곳은 땅이 사막화되어져 버리고, 거기는 생물도 사람도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물이 한 곳에 모였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영적으로 물은 예수 그리스도, 생명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할 뿐만 아니라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곳, 어디나 다 계시지만은 특별히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영혼의 생명수를 공급해 주시는 거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게 하시고 영혼이 자라고 살아나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초대교회도 그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그곳에서 말씀의 생수를 먹고 말씀을 통하여 그들의 영혼이 살아났을 때 그들이 또한 세상에 흩어져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의 역사 이후에 초대교회에 보면은 초대교회 사람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어디에 모였어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였어요. 왜? 그 성전에 모여서 그 생명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하여 만나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인격들이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말씀에 갈급한 사람들이 교회로 모여서 정말 생명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그들의 삶 속에 정말 주의 은혜가 나타날 때에 그들은 또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로 변화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참 이게 우리가 육신도 세상을 살다가 마음이 답답할 때 바다에 나가면 속이 시원하잖아요. 그렇죠? 예. 막 바쁜 일상 속에 얽혀 있다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름 휴가 때 되면 주로 어디에 많이 갑니까? 예? 탁 트여 있는 바다에 가서 며칠 휴식하고 나면 또 새 힘이 돋으니까 돈을 쓰고 그 복잡한 도로를 길을 쓰면서 가서 근데 사실 갔다 와보면 더 피곤하죠. 그래도 그저 가서 시원한 바다를 한번 보고 오면 그래도 그 기분이 순환되고 하니까 말이죠. 자, 우리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답답할 때 정말 그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은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생명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을 때에 우리가 시원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의 물, 생명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셔야 된다는 거죠. 물이 없는 바다는 물고기가 살 수 없듯이 인간의 영혼도 말씀이 없으면 영이 죽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 초대교회 때도 그 말씀에 갈급한 영혼들이 그 교회에 모여가지고 정말 말씀을 듣고 새 힘을 얻고 그렇게 해서 자신도 변화될 뿐만 아니라 가정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키고 또 그들이 사회에 나가서 각 분야에서 참으로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바다, 이 영적으로 이 교회는 정말 말씀이 풍성하고 말씀이 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떠난 자리에는 성령의 역사도 일어날 수가 없어요. 말씀이 없으면 성령이 어떻게 역사합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말씀대로 받아야 돼요. 요즘은 자꾸 인위적으로 말씀을 해석하고 따듬고 뭐 이래가지고 자꾸 인위적으로 편리한 그런 어떤 그 말씀을 먹다 보니까 신앙생활도 점점 어떻게 돼요? 예전에 그 과거에 먹고 살기 힘든 때에 그때 정말 그 어려운 과정 속에도 이게 나왔던 그런 그 강인한 그리고 아주 투쟁적인 그런 그 믿음이 오늘날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 말씀의 변질에서 온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셨을 때에 그 말씀을 그대로 먹고 마시는 것이 가장 복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수기 물은 깨끗하긴 하지만은 정수기 물도요 약점이 많아요. 순수 미네랄까지 다 걸러버리니까 옛날에 우리가 시골에 그 산골 지나가다가 여름에 더울 때 그 산골에 그 옹달샘의 물 그대로 쫙 먹어도 말이지 그 시원한 그런 느낌을 요즘은 어디 가서 맛볼 수가 없잖아요. 다 정수 마셔야 되지, 정수.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 인위적으로 자꾸 따듬어지니까 우리 신앙의 본질도 흐려져 버린다. 우리는 오직 생명수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 생명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먹고 마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순수 신앙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을 잘못 가지면요 그 반질반질하게 따라 빠져가지고 거제도 그 몽돌처럼 말이지 반질반질해져 버린다니까 신앙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생명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통하여 우리 영혼이 시원함을 얻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모든 갈증 속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갈증을 해결하고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식물을 창조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자, 1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땠더라? 좋았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토부 행복했더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이게 참 결혼해서 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놓으면 그 자녀를 낳기까지 어머니는 모태에서 10개월 동안 그 아이를 품고 다니잖아요. 그 힘든 과정이 있고 또 태어났을 때는 똥오줌 가려줘야 되고 먹여줘야 되고 자다가도 또 먹여야 되고 그 힘든 과정이 있지만 그 생명의 탄생 그 자체가 귀하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귀합니까? 보면은 오물조물한 게 그냥 젖을 먹다가도 그냥 젖을 칙 당기면서 눈을 한번 맞춰주면 그 피고 다 풀려버린 거예요. 네? 그 생명의 그 순수함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고 이제 지 성질 내고 꼴대기 내기 시작하면 아이고 내가 이걸 내가 낳았나 말 안 들으면 그런 생각이 든다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그저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참 좋은데 이제 꼴대기 생기는 거예요. 내 방식이 생기고, 예? 그러면서 점점 변해져 가는 거예요. 물론 그 가운데 성숙하면서 더 아름답게 세워져 있는 사람도 있지만은, 예? 어떤 사람은 어떤 경우에는 그저 하나님을 외면하고 떠나버린 경우도 있고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식물을 창조하셨는데 얼마나 순수하고 깨끗합니까? 거기에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그 다음에 각기 종류대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각기 종류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양한 식물과 또 그 나무와 열매들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아름다움을 창조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요즘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우리 땅에서 나는 열매들도 얼마나 맛있는 게 많습니까? 그렇죠? 이게 가을에 감이, 대봉감이 그런 게 말이지. 따서 두면 시간이 흐르면 이게 몰랑몰랑하게 홍수가 돼가지고 말이지. 그 껍질을 싹 벗겨가지고 한 숟가락 탁 입에 넣으면은 그 찬맛이 입에 싹 들어가면서 단맛과 더불어서 그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세계 무역이 그냥 자유롭게 오가면서 이제 열대 과일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다 먹잖아요. 예? 나는 처음에 망고라는 걸 먹고 세상에 이런 과일도 있냐? 예? 그것도 두리안이라는 과일이 또 있다 하더라고. 그런데 우리나라하고 형편이 없는데 그것도 까서 먹어보니까 그 맛이 또 기가 막히고. 하나님께서 각종 아름다운 열매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읽을 수가 있잖아요. 응? 그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이런 것들을, 예? 예전에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요즘은 보고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각종 열매를 우리에게 주셨다. 각기 종류대로. 여러분 11절 12절에 보면은 각기 종류대로가 몇 번 나옵니까? 네? 성경 보기보다 내 손가락 보면 제일 빠른데. 네. 3번이나 나와요. 각기 종류대로. 각기 종류대로. 이 각기 종류대로 하는 것은 민이란 말인데 종류, 종족, 그 다양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양하게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윈의 진화론처럼
무슨 뭐 가장 최소 단위의 아베마가 수억 년이 지나면서 이게 무슨 하등 식물이 고등 식물이 되고 하등 동물이 고등 동물이 되고 결국은 뭐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이 다. 여러분, 원숭이 자손이 좋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서 우리 인간 내 자신이 좋습니까? 그러니까 현대 교육이라는 것이 뭐 진화론도 이것도 가설이잖아요. 그런데 교육이라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보니까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성품과 다양한 그 각기의 어떤 기질을 가지고 자라게 하셔서 또 이 세상의 한 몫을 담당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각기 종류대로. 그러니까 이 다윈의 진화론이 오늘날 과학의 발달을 통해서 이것은 정말 공상소설 같은 이야기라는 것이 점점 드러나면서 현대 과학은 발달할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도구가 되고 있다. 현대 과학은. 그래서 무한히 발전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는 하나님의 존재까지도 과학이 말할 수밖에 없는 때가 온다고 저는 봐요.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우주 팽창설이라든지 빅뱅이라든지 이 모든 과학적 이론도 하나님의 그 우주 창조에 대한 이론을 뒷받침해 주고 있으니까.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육을 위하여서 각종 풀, 씨 가진 씨, 그 다음에 열매 맺는 나무, 그 각종 채소를 주셨다면 우리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시편 23편에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풀밭에 누이시면 물가로인데 그 푸른 풀밭에는 왜 거기에 눕게 하세요? 양이 먹는 주식이 뭡니까? 풀 아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그 풀은 바로 오늘 우리의 뭐예요? 말씀의 풀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 우리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의 꼴을 먹어야 되고 말씀의 씨를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상의 철학과 이념과 또한 잘못된 그 사상의 그 가시와 엉겅퀴를 그 말씀의 채소로, 말씀의 그 풀로 먹여주셔서 우리 영혼이 살찌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4장 2장 4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들이 뭘 가르쳤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은혜 받은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 교회 나온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또한 그들이 은혜를 받게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변화되어지면서 그 세상을 변화시키는 동력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도들의 가르친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생명의 씨가 된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1장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23절. 자, 이게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 있고 항상 있는, 아멘, 살아 있고 항상 있는 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살아있는 생명의 씨, 그 말씀으로 우리 영이 살찌게 되고 우리가 부유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썩어질 씨가 아니라 생명의 씨라는 거예요. 생명의 씨. 그래서 예수님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건강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영혼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음속에 없으면 인간은 많은 것을 가지고도 가난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아무리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돈 하다가 사람이 돌아버린 거예요. 네? 여러분, 돈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돈은 또 유익하게 사용하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살리는지 몰라요. 여러분, 자녀들 그 위해서라도 그 재산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재산 없는 집에 형제들은 우애가 있어. 그런데 재산이 많고 형제가 여럿이 되면요, 그 재산 때문에 형제들이 뭐가 돼요? 네? 형제끼리 뭐가 돼요? 왜 잘하십니까? 뭐 자식과는 원수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의 문제, 이 더 중요한 영혼의 문제를 소홀히 하고 그 육의 문제에 얽매여 산다는 것은 결국 나중에 그 열매는 좋지 않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정말 그런 그 생명의 씨를 먹고 열매 맺는 성도의 삶을 이루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열매 맺는 삶. 씨가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씨는, 썩지 않는 씨는 그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심으면.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뭘 많이 맺어요?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에 우리가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맺혀지는 구체적인 열매가 무엇입니까? 자,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은, 자, 그 열매가 바로 성령의 열매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23절에는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생명의 씨를 먹고 씹었다면 그 생명의 씨앗은 우리 안에 어떤 열매로 나타나느냐, 대단히 중요하다. 정말 우리는 생명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물이 땅과 지면에 있는 식물을 살리고 열매 맺고 동물들에게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처럼 우리도 생명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의 씨앗을 우리 가슴에 심고 열매 맺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한 해 동안도 성령의 열매, 전도의 열매, 기도의 열매, 예배의 열매가 풍성한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생명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말씀의 씨앗이 우리 가운데 심겨지게 되고 그를 통해서 우리들은 열매 맺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상의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물과 묻을 나누시고 적당한 비유를 통하여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가 살아나는, 그리고 거기서 나타나는 풍성함을 우리 인간이 누리도록 해 주셨습니다. 주님,
영적으로는 생명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목공하시며 복음의 씨앗을 통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믿음의 열매를 맺읍시다.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서 막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생명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말씀 안에서 신앙의 열매 맺기를 마음으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믿음의 온 가족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